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느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오바디아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디아. 결국은 이 오바디아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 오바디아의 경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불경건한 왕의 중신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나 경건이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적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오바댜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오바댜는 주의 선지자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여서 보호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멸할 때에 그는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떡과 물을 먹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그런 명령을 정말 거역하는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기까지도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위험이 따랐던 것이죠. 심지어 생명까지 걸 수밖에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주의 종 엘리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일국의 대신이 숨어다니는 선지자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므로 그분에 대한 외경심을,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 신앙의 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보살핌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무한한 보상을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먼저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도 공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고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와 또 기관과 해외 선교지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했듯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섬김을 하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스승인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스승을 경외할 수 없고 성도들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경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관계된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런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시길 원합니다. 샬롬.